오늘 말씀은 즐거운 십자가의 길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고난주간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십자가 가지고 있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영적인 의미들이 있고 그 의미들을 하나하나씩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이 모든 신앙인들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 깊을수록 신앙은 더 깊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명확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단어로 십자가와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의 개념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십자가는 뭔가 어둡고 그리고 우울한 감정이 들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밝고 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십자가와 즐거움을 하나의 중요한 개념으로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십자가를 지는 즐거움을 가지라고 요청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영적인 의미 이것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참된 가르침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 현 시점에서 우리가 대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좀 다르게 하는 계기로 삼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 마음에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본래적으로 불명예스러움, 어떤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 그리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죄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통치자의 의도, 이런 것들이 잘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십자가는 로마 제국이든지 혹은 그 사회 질서에 굉장히 반하는 행위를 한 반역죄인, 아니면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그런 죄인들에게 가해지는 형벌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그래서 그 시작부터 과정 그리고 마무리까지 굉장히 사람들에게 나쁜 기억을 각인시켜 주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비아 돌로레사, 저희들이 성지순례 할 때 그 길을 쭉 한 1km 남짓되는 길을 각자 돌아가면서 일정 거리 십자가를 지고 쭉 걸어 올라가 보았는데요.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굉장히 큰 폭력이 있었습니다. 무시하는 말, 그리고 헐뜯는 말, 조롱하는 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침을 뱉기도 하고, 그리고 제대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면 따르는 관원들이, 병사들이 채찍으로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처참하게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는 처형 방식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죽음이 어떻게 다가오게 되냐면 못을 박아서 그 못 박힌 곳으로 상처 그 흔적으로 피가 흘러서 피를 다 쏟아버리고 죽게 하는 끔찍한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합니다. 로마와 그 당시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을 가졌던 통치자들은 이 방법을 통해서 사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끔찍한 것, 그 다음에 혐오스러운 것, 이 모든 것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그 십자가는 단순히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굉장히 아름답고 거룩하고 그리고 순전한 믿음의 희생, 이것을 상징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그가 당하신 고통, 그가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이셨던 태도, 그가 힘들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내뱉었던 말들, 이것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부추기고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심어주려고 했던 사람들의 의도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사람들에게 각인된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숭고하고 아름다운 이미지. 이것이 가장 세상에서 빛나는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십자가는요, 그것을 지고 가는 사람, 대하는 사람의 태도에 의해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지게 되는 십자가, 좋은 일들, 선한 일들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얻게 되는 고난,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깊이 각인시켜 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명감으로 여러분들에게 닥친 삶의 고난을 대하는 그런 신앙적인 태도를 갖게 되면 그 고난이 삶의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보훈 대상자들에게 일정한 기간이 되면 포상하고 훈장을 수여하는 공식적인 행사가 열립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훈장을 받는 사람들이 이미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 수여되는 이 훈장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살았던 삶과 그분의 희생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죽음 중에서 그분들의 죽음은 우리 모두가 기억할 특별한 죽음이 되고 사람들의 마음에 기려야 할 교훈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래서 영광스러울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을 초월한 영광스러운 명예로운 그런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는다면 이 길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보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고 그 여러분들이 한 행위에 대한 그릇된 일에 대한 대가로 치러야만 하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이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짧은 기간에 의외로 쉽게 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 선교사가 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제 일에, 제 사역에 얽혀진 복잡하고 힘든 문제들 속에서 거기서 보여지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들의 이런 태도들, 반응들을 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인간적인 어떤 기본적인 상식보다도 때로는 어떨 땐 그보다 못한 우리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을 볼 때면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한때는 후회스러운 감정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같이 갖는 그 감정을 갖는 것과 아마 비슷한 걸 겁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았던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혼란 속에 있었던 저를, 깊은 갈등 속에 있었던 저를 다시 회복시켜 준 일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문제, 신학교 재산과 관련된 문제, 분쟁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서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들,
그리고 수없이 해결하기 위한 회의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각기 다른 기대, 그 앞에서 혼자 백적 가운데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다 모든 책임을 나한테 떠밀고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 책임을 다 떠맡아야 될 것 같은 그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순간에 그런 참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선교사 수련회를 갖게 되었는데, 그때 미국에서 목사님 4분이 자신들이 후원금을 모아서 은퇴하신 분들인데요, 루마니아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한 수련회를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은퇴하신 후에 선교지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선교사님들 위로하고 하는 일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그분들과 함께 선교사님들 한 30명 좀 넘게 같이 모여서 수련회를 하고 같이 밤을 새워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그분들이 전해주시는 말씀과 목회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참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들과 개인적으로 앉아서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이런 과정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정하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10년도 채 못했는데 이렇게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데, 목사님들은 어떻게 40년, 어떤 분은 제일 길게 하신 분이 47년을 목회하신 분이 계세요. 그렇게 끝까지 목회하실 수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목회를 내 힘으로 하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지. 그리고 지금은 힘이 들지만 기도해. 그러면 이 목사도 끝까지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힘을 내라는 겁니다. 기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은퇴하시고 현직에서 물러나셔서 그냥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데도요, 그분들이 선교회를 조직해서 1년에 2번씩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수련회를 해달라고 하면요, 그분들이 1년에 2번 그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 수련회를 해주는 것을 그 은퇴한 이후에 보람으로 삼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한 번 선교사 수련할 때마다 지역마다 다른데요, 적게는 400~5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1000만 원 가까이 비용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생활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 모든 비용을 다 그분들이 와서 자비를 들여서 비행기값 다 드리고, 그리고 후원하는 비용까지 다 모아서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섬기시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은퇴하는 시간 딱 되면 더 이상 이제는 어떤 의무감에서 벗어난 것 같아서 자유로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스스로 은퇴한 이후에 편안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많지도 않은 은퇴 이후에 그 연금을 받으면서 생활하시면서도 삶의 보람을 꾸준하게 추구하시면서 스스로의 삶을 힘들게 어렵게 만들면서 그렇게 남을 돕겠다고 계속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분들을 만나고 제가 치유가 되면서 제 기도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자가 된 것에 후회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나도 끝까지 내가 가야 할 길, 달려갈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유일한 소망 한 가지는 저분들처럼,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마지막까지 잘 마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다 마칠 수 있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예배나 아니면 그런 예식 있는 가면요, 마음이 엄숙해집니다. 마음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납니다. 나도 저렇게 저 자리에 설 수 있을까? 그게 강제로 내려오는 일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내 삶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지금 지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어깨에 달려있는 이 짐이, 그 무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의 특이한 기록을
기록 방식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장에서는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르게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단계와 그 시작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에 예수님 초기 사역의 단계에 해당하는 사역의 세 가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그가 외쳤던 것은 회개하라는 것이고요. 또 그가 외쳤던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그런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요단강으로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곳에서 세례를 받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마가복음에서 의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증명해 보였을 뿐만 아니라 훨씬 그 이전에 많은 이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공적인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도록 공표하는 영광스러운 순간들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낮춥니다. 회개해야 될 이유 그리고 내 존재 이유 내 사역의 이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위하여 내가 광야에서 이분의 길을 닦고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이야기하고 어김없이 그 이후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 예수님이 등장하자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내려서 예수님의 어깨 위에 앉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는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증명해 보이셨는데 그 장소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화려함이나 그리고 엄숙함이나 종교적인 어떤 분위기나 이미지나 상징이 많았던 곳이 아닙니다. 적합한 곳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광야였습니다. 초라하고 우울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심을 받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삶이 척박하고 어렵다고 해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참 많은 힘들고 고단한 인생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내 존재 자체가 여러분 부인될 수 없고 흔들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광야에 있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가지고 있는 의도는 분명한 겁니다. 이 예수는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보는 그 위대하고 장엄한 어떤 모습을 갖지 않고 화려한 모습을 갖지 않았어도 이분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지만 화려하고 특별하고 놀라운 것은 없지만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던 그때 처음으로 제자를 부르기 위해서 선택했던 장소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혀서 옥에 갇혔을 때라고 말합니다. 14절의 시작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그곳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를 선포하는 말씀이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정면적으로 도전을 받고 박해를 받았던 아주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시기를 예수님께서 사역의 출발점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를 사역의 첫 타겟, 대상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성서적인 개념으로 보면 갈릴리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원전 700년부터 북이스라엘 시대 때 아수르에서 나라가 멸망하면서 성경 지리적인 개념으로 갈릴리 유역에 있는 이스라엘 평야를 비롯해서 많은 지역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수많은 젊은이가 목숨을 잃고 그 땅을 뺏고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땅이라고 알려진 것입니다. 가장 세속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무리를 이루고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보면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들의 땅, 멸시받으며 버려졌던 땅,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의 땅,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땅이라는 표현을 갖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그 첫 발걸음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가 가는 곳마다 만나고 불렀던 사람들이 즉시로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는 즐거운 헌신자들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중요한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자신의 생계의 수단인 직업을 버립니다.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배를 버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고 사회적인 위치를 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었든 우리 마음에 삶에 대한 목표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가장 즐겁고 보람 있고 복된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 여러분들이 삶에 지고 있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첫 번째, 무엇을 하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제도 어떤 분과 함께 신방을 하면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건강의 어려움을 참 많이 겪고 있는 분입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때는 원망했던 그 원망스러운 마음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가장 기뻐하신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런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는 무엇을 드러내 보이고 어떤 일에 대한 선전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일은 내 인생에 가장 빛나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고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할까, 아픔을 겪어야 할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명예롭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인생이 지금까지 배웠던 많은 배움과 여러분들이 힘쓰고 했으며 살아왔던 모든 일들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가장 멋진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 이런 자녀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는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에게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나는 왜 유독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야 합니까?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상황을 주시고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을 능력 있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그래 나 아니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나로 여기에 보내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본인에게는 아프겠지만 그 가족들 중에 누가 한 사람 이런 일을 당해야 한다면 가장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이 공동체에서 가장 잘 책임지고 책임감 가지고 있어 이 가족들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거의 대부분은 그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힘들고 그것 때문에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셔서 그 일에 나를 세우시고 나를 지명하셨고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이 자원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이 다른 곳에 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다른 사람에게 맡겨졌으면 어땠을까? 그런 상상력을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좋을 수 있을까? 안정감이 있을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에 육체의 가시, 그 가시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했던 순간들을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했었던 사실들을 교인들에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내게 면류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일에게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십자가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여러분만이 할 수 있고 여러분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편했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 때문에 배우자를 위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명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나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될 때 여러분이 가는 십자가의 길이 즐거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명하고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즉 이것은요 한순간 변해야 될 일이 아니라 내 평생에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가야 할 내 인생의 사명이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목사가 되는 일은 그 안수받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장엄함처럼 그걸 위해서 여러분 참 많은 목사님들과 스태프들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연습하고 리허설하고 움직입니다. 거기에 소용되는 배경음악까지 선곡하고 그 순간을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이번에 4월 9일 날 연회 때 우리 박선일 연사가 안수를 받는데 지난 주간에 연회에 가서 안수를 받는 교회 광림교회 사는데 거기서 리허설을 했습니다. 똑같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스태프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다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왜 그런 걸 해야 될까라는 생각과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대충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만큼 안수받는 사람은 평생에 지금까지 이제는 꼼짝없이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내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가장 엄숙하고 거룩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는 그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또 감당해야 될 몫의 십자가와 고난과 어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한순간 어떤 단계를 지나서 퍼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이자 내 삶의 가치를 가장 높여주고 나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고 내 작은 한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선명하고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려는 목표의식을 가지실 때 여러분의 즐거운 십자가의 길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마 가장 중요한 교훈이 될 겁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순간을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 주시고 그로 하여금 광야에서 마귀에게 사탄과 씨름하며 시험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냐면 모든 인생의 예수님의 순간들을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이가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한 개인이 걸어온 모습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비둘기같이 임하여 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사탄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요한이 죽고 복음의 세력이 약화될 때 예수님은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갈릴리 가장 어두운 흑암의 땅, 절망하는 사람들의 땅으로 가서 예루살렘이 아닌 그곳에서 가장 연약하고 미약한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그 땅에서 가난한 자, 굶주린 자, 궁핍한 자, 신음하는 자, 소외당하는 자의 구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가장 평범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상식적으로 인간이 쉽게 버릴 수 없는 그것을 아낌없이 버려두고 예수를 쫓을 수 있었던 그 중심에도 바로 각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사명감 있는 사명자로 세워주고 그리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원한 마음으로 또 선명한 목표의식과 그리고 끝까지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힘들고 지칠 때 낙심되게 될 때 이 일에 대한 보람을 잃어버릴 때 십자가가 너무 힘들고 무겁게만 느껴질 그때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도우시고 여러분의 일을 보람 있게 하시고 가치 있게 해주실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러면 즐거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겁니다. 모든 일의 시작도 성령의 은혜로 되는 거고 이 모든 과정을 갈 수 있게 이끄시는 것도 역시 성령님의 힘이십니다. 제 개인적인 탈진, 제 정서정에 대한 혼란, 제가 가지고 있는 갈등의 원인은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소진되어져 있을 뿐인 내 나약한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제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그 사람이 그런 환경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껏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잘 감당해 오셨고 또 잘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것이 힘들게 한계의 상황에처럼 이런 것처럼 여겨질 그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것은 그것 때문에 후회스럽고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여겨지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고갈되어져 있기 때문일 뿐입니다. 즉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즐거운 길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의 힘과 능력이 부어지기를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 열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결단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벼워지게 하시리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을 결단하게 하신 이가 성령이듯이 그 제자들의 미숙함과 연약함과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십자가에 달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를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우리가 보는 성령의 역사였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 여러분들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에서 주의 도우심을 받아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